성령으로 인도받아야 내 영혼 14번째, 그 다음에 당연히 여기면 망한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뭐든지 간에 그 당연히 여기는 습관을, 그 습성을 버려야 돼. 당연히 여기는 거. 당연하다. 모든 것이 당연하다. 뭐 예를 들어서 자그마한 예를 들면, 너는 만약에 네 머리 적응 안 된다. 잡초 같다. 무 같다 그냥 무? 여기 무 갖고 이 무 흉흉하잖아요. 대가리 크고 여기 좁으니까 혹시 머리 못하시 아직 연습 더 많이 하셔야 되겠는데 그분이 잘 가져봐. 민정 확 넘겨봐. 너도 저기 김영 전사님처럼 둘 다 똑같이 김씨 대가리도 큰데 너도 확 넘겨봐. 잘 어울리겠다. 야. 그렇게 스토리 고정해서 저희 변호사님처럼 그렇게 하면 되겠죠. 알겠지? 이름도 비슷하잖아. 김영, 민준. 만약에 너는 민준아, 너 만약에 너가 찬양 인도를 하잖아. 만약에 이것을 이제 만약에 내가 민준아 이제 너는 그만하고 너는 다른 것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어떨 것 같아? 그냥 솔직하게. 물론 조금은 내가 부족한가 싶겠지만 뭐 그렇게 크게 이제 끝났어 이런 느낌은 안 될 거야. 그치? 어떨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들어야 되는 게 정상이야. 만약에 그런 생각이 안 든다면 나는 그냥 대충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맞지? 내 마음을 쏟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뭐가 문제가 있나? 물론 더 오버해서 아니요, 저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잘못해서 그만두는 게 아니라 더 큰 일을 위해서 이게 옮겨질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도 갑자기 아니요 뭐 이러면 또 안 되겠지만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맡은 것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거면 그래도 주님이 여기까지 사용해 주셨구나. 여기까지인가 보구나. 다음 사람에게 잘 물려줘야 되겠다 할 수 있지만, 만약에 내가 못해서 만약에 잘리는 거라면 그럼 내가 무엇이 부족했나? 내가 그걸 자른다는 게 아니라 무엇이 부족했나? 이런 걸 돌아봐야 그리고 아쉬움이 남고 내가 주님 앞에 이 일을 끝까지 해내지 못했구나라는 이러한 죄송한 마음이 있어야 내가 그래도 그 일에 마음을 쏟았다는 거지. 그게 없으면 이것은 가짜였다는 거야. 애초에 가짜였다는 거야. 저는 한 번 세운 사람은 제가 뭐 그만해라 뭐야 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그러니까 뭐 남자가 여자가 헤어지는데 여자는 막 고민을 해. 그래 결심했어. 하다가 이제 오빠 나 할 말 있어. 뭔데? 우리 그만하자. 그래? 좋은 남자 만나?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 어때? 물론 자기가 헤어지기로 결심했고 질척거리지 않고 또 요즘같이 데이트 폭력, 데이트 살인까지 있는 요 세상에 내가 헤어지자고 말 뻔했는데 죽지 않아서 다행이다 싶기도 하겠지만 한편으로 마음이 어떨까? 저 사람은 날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구나. 내가 헤어지자고 해도 그냥 받아들이고 내가 없어도 나는 이것을 고민해서 말을 했는데 이것을 그냥 저 사람은 나를 이 정도로밖에 안 대했구나 이런단 말이야. 똑같은 거야. 우리가 만약에 정말로 주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여기서 촛대가 옮겨지는데 아쉬움이 안 나. 홀가분하다. 속 시원해. 이런다면 이것은 애초에 내가 마음이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진짜로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나누자면 우리가 교회에서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물건을 쓰는 것에 대해서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되는 거야. 왜냐? 교회 물건은 선물이란 말이야. 선물. 사람을 위해서 해놓은 물건이 아니라, 물론 여기 사람이 앉죠. 하나님이 여기 앉습니까? 사람이 앉지만 사람을 왜 앉냐? 예배하기 위해서 사람이 앉는 거야.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필요한 도구들은 다 뭐야? 선물이라는 거야. 선물. 뭐 하다못해 요 시계, 요 모니터,
뭐 의자, 선풍기 다 선물이란 말이에요. 선물. 그런데 내가 교회 물건에 대해서도 내가 교회 헌금을 얼마 했는데 뭐 이까짓 거 내가 사놓으면 되는 거 아니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마음대로 사용할 권리가 나에게 없어. 그 목사에게 있냐, 전도사에게 있냐? 없어. 없어.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물건이 우리보다 위라는 게 아니라 이 물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필요한 도구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면 안 되고 마음대로 사용에 내가 원하는 데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물건은 이제 수명을 다하고 뭐 고장이 나면 그대로 버리면 되는 거죠. 뭐 이 물건이 신성이 있어가지고 선물이니까 신성이 있어가지고 이제 뭐 다리가 부러지고 뭐 했고 고쳐서 썼는데도 이제 진짜 수명이 다 했다. 근데 야 이거 선물이었으니까 함부로 버리면 안 돼. 이것을 쓰레기장에 버리면 안 돼. 고이 묻어야 돼. 이거는 아니라는 거야.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냐? 당연한 게 없다는 겁니다. 당연한 게. 교회 물건도 마찬가지야. 교회 물건. 교회 물건. 이거 어느 것 하나 마음대로 우리가 할 수 없어. 그리고 교회에서 뭐 돈 받는 거? 교회 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 돈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 사역자들이야, 사역자들. 뭐 담임 사역자, 부사역자. 그 사람들은 당연히 받아야 돼. 당연히. 근데 당연히 받아야 되지만 그 돈에 대한 뭘 하냐? 값을 한다. 이런 치사한 말 쓰자는 게 아니라 감사함이 있어야지. 감사. 감사. 무슨 감사냐? 주님께서 나를 말씀 전하는 자로 사용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또 내가 교회에서 밥을 얻어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러니 이 돈 때문에 내가 돈값을 하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나를 일거리를 맡겨주신 주님한테 감사하여 더욱 충성하자. 그리고 이 돈이 어디서 나오냐? 미우나 고우나 멍청하나 이 들들어진 성도들이 그래도 정말 열심히 일을 해서 주님 은혜 감사해서 이 감사 분량에 따라서 이제 이 예물을 드린 것이 이제 이 사역자들이 먹고 사는 이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성도들에게도 감사하죠. 감사하죠. 나도 마찬가지야. 야, 나 같은 자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여기 앉아있는 저 사람들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당연한 게 없다. 근데 중요한 건 사역자들이야 사실은 돈을 받아야죠. 당연히 어찌됐든 먹고 살아야지. 주를 위해서 사역의 길을 가는데 뭐 알아서 돈 벌어서 먹고 사지 할 수가 없잖아. 먹고 사는 거야. 근데 뭘 잘난다고 뭐 반주하는 것들 우리 교회는 뭐 앞으로도 성가대를 만들 생각은 저는 없지만 성가대 특히 뭐 지휘자들 반주하는 것들 또 뭐 누가 봤지 또 대단한 것들 중에 받은 사람 뭐 있죠? 누구 있었지? 없었나? 뭐 솔리스트들 뭐 나와서 특송하는데 뭐 대충 가요처럼 하는 것들 말고 솔리스트 뭐 테너, 소프라노 뭐 이런 것들 죄송하지만 왜 봐도 왜 봐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어. 방송하는 사람들 근데 그 방송이라고 해서 뭐 저기 우리 모교회에 있던 그 모 서모 씨나 우리처럼 그렇게 그냥 그렇게 하는 방송 말고 이 방송을 생업처럼 이 교회 아예 방송 기사가 일이야. 그럼 받아야지. 근데 이 방송은 그래도 예배라도 돕지. 미안하지만 반주 띵띵띵띵띵 하면서 뭐 돈을 받아. 앞에 나오면서 찬양 불속에라도 들어갔어 뭐 하면서 돈을 받아. 진짜 불도 안 들어가면서 말같지도 않은 짓거리를 하면서 내가 돈을 받는데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냐? 당연한 거야. 당연한. 내가 노래 한 곡 튕겼는데 야 내가 전공자로서 노래 한 곡 튕겼는데 돈 당연히 받아야지. 야 내가 교회 반주로 띵띵띵 해서 돌아가는 거야. 돈 당연히 받아야지. 그러니까 야 주일 2부 예배 때는 이 교회 주일 3부 예배 때는 저 교회 야 하루에 몇 탕 이런 사람들이 있어. 이런 사람들 말 같지도 않은 겁니다.
말 같지도 않은 것.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사역자들도 돈을 받는 거예요. 사역자들은. 왜냐면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많은 것을 먹는다고 그랬어. 근데 미안하지만 이런 것들이 뭐 성전에서 일하는 것들은 아니지. 아니고. 근데 사역자들도 마찬가지. 그러면 내가 사역자가 되기 이전에 평신도 일일 거 아니야. 누구 태어나자부터 사역자야? 내가 태어나자부터 교회에서 뭐 나는 사역자다. 아니잖아. 그럼 이 인간들은 과연 평신도 시절에, 성도 시절에 주님 앞에 얼마나 예물하고 얼마나 충성이 있는가? 얼마나 충성하고 얼마나 예물했는가? 이게 뭔 소리야? 얼마나 충성이 뭘로 하는 거야? 내 몸 동안이, 내 시간, 내 몸과 내 시간을 주님 앞에 쓸 수 있었는가? 그리고 내 돈, 이것을 주님 앞에 쓸 수 있었는가? 이것을 먼저 하고 사역자가 돼서 돈을 좀 받아 먹어야지. 이게 안 됐는데 나는 사역자다. 그럼 뭘 가르칠 거야? 아니, 충성도 못해보고 예물도 초월 못했어. 몸 동안에 시간도 초월 못했어. 근데 나와서 뭘 가르칠 거야? 예, 베드로전서에 음란, 이 음란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모식이고요. 나 모르니까. 정역은 히브리어로는 모식입니다. 이것의 어원이 뭐냐면 이 시대 배경이 뭐고요? 곧 이르라고? 누가 성도들이 그거 궁금해? 그거 궁금하세요? 하나도 안 궁금하지? 궁금하냐? 안 궁금해. 근데 성도들의 갈망은 뭐냐? 물론 요즘 성도들은 또 그렇지도 않지만 성도들의 근데 그 영혼의 갈망은 뭐냐? 내 영혼이 살고 싶다는 거야. 내 영혼이 살고 싶어요. 근데 앞에 나와서 사역자라는 것들은 지가 충성도 안 해봤어. 예물도 초월 못 해봤어. 몸 시간 못 들여봤어. 중요한 건 자기도 예수도 만나봤는가 안 만나봤는가. 언제 만났으니까 내가 언젠가 만났을 텐데 중학교 언젠가 저젠가 어젠가 그저께인가 몰라. 근데 여기 나와서 자, 이 시대적으로 배경적으로 원어가 어쩌고 저쩌고 시간적으로 신종론이 어쩌고 뭐 이 병신 같은 소리만 해대니까 이 성도들은 어때? 저 사람 무슨 소리냐? 저 사람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그래, 우리 목사님 배운 거 많다. 근데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전혀 맞지 않는 거야. 하나님 뜻, 전하는 자의 뜻, 듣는 자의 갈망, 요청, 듣는 자의 이해, 전하는 자의 아무것도 맞는 게 없어. 근데 여기 나와서 거룩하게 오르간 띵 소리 나고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러면 거룩이야. 그리고 마지막에 그래도 우리 목사님 축도는 받아야지. 왜 받아? 복이 있겠지. 몰라. 뭐 축도는 받아야 돼. 나 한번 해보고 싶다. 이제 뭐 이렇게 해. 그러면 거룩이야. 근데 예배 순서도 없어. 찬양하고 주일날도 통성기도 주여 막 하고 뭐하고 지랄 발광을 하고 여기서도 전하는 사람이 정장도 안 입고 이러고 입고 와서 막 이렇게 설교하고 목소리 뭐 그지 같고 뭐 말투도 뭐 어쩌니 저쩌니 하면 저게 설교냐? 거룩하지 못하다. 이러고 있다는 거야. 이러고 있다. 사역자가 뭘 사역하냐?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사역이야. 근데 주님 뜻대로 살아보지도 못했는데 주님의 일을 갑자기 한다. 갑자기. 제가 군대를 딱 갔습니다. 군대를 딱 가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자대 배치를 딱 받았어. 2010년 10월 27일 경기도 포천시 영국면 운천리 있는 제1기관여단. 이거는 근데 난 진짜 억울한 게 여기는 포천이 아니야. 바로 길 건너가면 뭐가 있냐? 신호에 안녕하세요 천원읍인가 천원군인가. 이 포천 시내 터미널이랑 우리 부대랑 1시간이 걸려요. 1시간이. 우리는 신촌 터미널이 동성 터미널이 더 가까워. 주소만 포천이니까 사람들이 포천이야? 물론 됐고 이건 됐고 딱 가서 얼마 안 있어서 훈련이 있었어. 근데 난 다행히 운이 좋게 자대 배치 받은 지 얼마 안 되고 이제 몇 명은
무슨 훈련이냐? 이 호국 훈련이라고 이 한미가 연합해서 하는 가장 큰 훈련. 한 달짜리 훈련. 한 달 동안 다 가르쳐 선임들이. 얼마나 좋아. 물론 나머지 남아있는 선임들도 있지만 중대장을 비롯해서 야 무섭게 생긴 선임들 다 남았어. 우리는 전차가 되니까 등치들이 다 얼마나 하겠어. 등치 이만한데 여기서 키로가 180몇 대야. 생긴 것도 저게 20살이야. 나는 딱 처음에 갔는데 처음에 갔을 때가 대대 체육대회 날이었어. 그래서 내가 딱 도착한 시간 점심시간인데 대대 식당에 모여서 삼겹살을 구워 먹대. 야 삼겹살. 근데 처음에 자대면책 받으러 갔는데 받고 갔는데 삼겹살이 눈에 들어와요? 무슨 삼겹살. 근데 이제 어떤 진짜 옆은 김영민 변호사보다 더 커. 근데 키가 190은 돼. 진짜로. 근데 그 사람이 목소리도 막 이래. 그래서 나한테 야 너 몇 살이냐? 내가 그때 21살에 군대 갔어. 아, 예, 저 21살입니다. 나보다 형이네. 많이 먹어라. 근데 하사였단 말이야. 난 처음에 장난인 줄 알았어. 근데 이게 조금 사갔다 수준이 아니라 이거는 걔가 어떻게 생겼냐면 걔는 진짜 강호동 전성기 때 알아요? 그 날카로운 눈빛? 사람 죽일 그 등치에 그렇게 생겨서 똑같이 나한테 형 많이 먹어. 처음 장난인 줄 알았어. 근데 그 새끼가 내가 21살에 갔는데 걔는 그거야. 20살에 왔는데 심지어 빠른 년생이라서 19살인 거야. 하사야. 근데 야 이건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지. 근데 이제 그 사람을 비롯해서 다 훈련을 나가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어. 마음이. 근데 그 사람들이 딱 훈련 나가 있을 때 이제 뭔 일이 터졌냐? 그 사람들은 나가서 훈련하고 있고 나는 부대에서 열심히 부대를 청소하고 또 남아있는 선임들이랑 눈싸움도 하고 거의 11월달에 문이 왔어요. 눈싸움도 하고 경계 근무도 이제 배워서 쓰고 막 이러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이제 북한이 연평도에 포격 도발을 했어. 포격 도발. 알죠 이거? 진짜 포격 도발해서 민간인이 2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2명이. 그래서 그때 완전히 비상사태가 돼서 이제 항상 전투복 입고 이제 멸공대 차고 그 다음에 방독면 다리에 끼고 이제 총까지 해요. 그걸 무슨 군장이라고 하죠? 완전 군장은 이것까지 차는 거잖아. 아무튼 이렇게 하고 총 옆에다 두고 잠을 잤단 말이에요. 전투복 한 번도 안 하고. 그렇게 딱 일이 터지니까 야 이거 진짜 전쟁 나는 거 아니야? 나는 훈련소만 갔다 온 게 다인데 야 훈련소에서 훈련 좀 잘 받을걸. 나 훈련 잘 받긴 했어. 근데 야 훈련소에서 훈련을 좀 더 가르쳐줘야 되는 거 아니야? 만약에 이렇게 전쟁 투입되면 나는 뭐 하나? 난 뭐 훈련소에서 사격 몇 번 해본 거 그걸로 이제 사람 쏘면 되는 건가? 왜냐면 그때 진짜 전쟁 한 해 만에 그랬단 말이야. 그때서 딱 드러나는 거야. 야 내가 전쟁 나가면 북한군이랑 싸워서 내가 저 새끼를 죽일 수 있나? 근데 전도사 목사들이 사역이다. 사역. 이게 뭔 소리냐 사역이. 이 교회를 운영하는데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주님의 반석 위에 세운 곳이다. 근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게 뭔 소리야? 음부의 권세와 우리 교회와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시는 거지. 음부의 권세는 네 그냥 따로 우리 교회 따로 아무런 대치가 없으면 이기니 많이 할 필요가 없는 거야. 필요가. 그러면 이 사역자들이 교회에서 이 성도들의 영혼을 잘 이끌어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이 사람들을 지켜야 돼. 치열한 영적인 전쟁에서.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도 마귀를 대적하는 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영적 생활을 이기는 법을 가르치고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서 이 말씀대로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 마귀는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 말씀을 범하면 마귀가 우리를 이용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이 안에 죄가 가로막아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막힌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 마귀를 똑바로 보고 우리는 이겨야 된다. 이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나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옛날에 제가 좋아하는 이명박 우리 대통령 각하께서 군부대를 딱 갔어. 근데 총을 견착을 여기다가 딱 하고 이 뭐라 그러지 이거? 이 군형으로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우리 명박 형님이 이 견착해야 되는 이 개머리빨에다가 이렇게 받는 이거 짤 본 적 있죠? 우리 명박 형님이 미필이니까 좀 좋아요. 그래도 명박 형님 인간미 넘치나? 물어보는 거 가오 잡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샀다가는 이 누군가에 실명됩니다. 이 반영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사역자들이 딱 박영사, 귀신영사 분별해서 우리 이렇게 이겨야 된다. 우리 이렇게 시간을 주님 앞에 들여서 내가 세상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하자. 우리 청년의 때를 주님 앞에 사용하자. 우리 남은 인생 늙은이들 주님 앞에 사용하자. 여러분들이 열심히 번 돈도 물론 차곡차곡 모아야 되지만은 주를 위해서 써야 할 때는 쓰자.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쓰자.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나도 안 해본 걸 어떻게 가르쳐? 근데 뻔뻔하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물건 통용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야 될 땐 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니는 냈냐? 니는 뭘 냈냐? 내가 이 말을 왜 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에서 내가 이거를 제일 많이 하기 때문에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는 몰라. 아직까지는 제일 많이 하기 때문에 나는 이 부분에만큼은 물론 주님 앞에 내가 뭘 드려도 갚을 수 없지만 성도들에게는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사역자들이 먼저 해보고 주님의 일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 교회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에서 거지 근성이 있으면 안 돼요. 거지 근성 자꾸 이런 말 해서 그렇지만은 제 동기가 한 명 있어요. 제 원래 동기가 한 명밖에 없어요. 다 알 거야 이제. 근데 그분이 정말 큰 장점이 있어. 그게 뭐냐? 이분은 전도에 있어서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진짜 알지? 전도에 있어서는 사도 바울이야. 사람들이 앞에 수백 명 있는데 이제 전도지도 안 들어 그 형. 그분은 그래서 목소리가 얼마나 크냐. 기차도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사람들이 놀래. 사도 바울. 근데 엄청난 장점. 이것을 다 깎아먹고도 남는 수많은 단점들이 있어. 하나의 큰 단점이 이것을 다 깎아먹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큰 단점이 이것을 이미 안 보이고 전도도 안 보이게 하면서 아무튼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근데 이분이 정말 안타까운 것 중 하나가 뭐냐?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근데 교회에서 이렇게 얻어먹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 얻어먹는 거. 근데 그만큼 주님 앞에 드리면 또 드리지는 못해. 참 이게 사람이 이것은 배워야 되는 거야. 사람이 신앙 양심이 있으면 나온다? 그럴 수야 있겠죠. 근데 이것을 가르쳐야 돼. 근데 이것을 우리가 배웠잖아. 우리는 배웠단 말이야. 누구한테 배웠냐? 먼저 된 스승님께 배웠단 말이야. 배웠지. 근데 이분은 못 배운 거야. 아쉽지만 못 배운 거야. 그러니까 그게 안 나와. 항상 무슨 생각이냐? 교회에서 어디 가면 얻어먹을까? 저는 지금도 다시 조금 살이 붓고 정말 그 스트레스 받지만 제가 한참 살이 이렇게 쪘을 때 있었잖아요. 제가 부사역자 했을 때가 거의 피크였는데 살이 그렇게 쪄 있어도 저는 사람들이랑 밥 먹는 것을 그렇게 즐기지 않았어. 그러니까 친한 사람들이랑 밥을 먹어도 이거저거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콩밥 얻어먹는 거를 좋아하지 않았다. 콩밥 안 얻어먹었어. 콩밥. 근데 이분은 콩밥 얻어드시는 걸 굉장히 좋아해. 그래서 여기를 내가 가야 될 때 안 가야 될 때 정도는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게 구분이 안 가니까 환영을 못 가는 거야. 미안하지만. 그리고 뭐가 보이냐? 저는 그리고 물론 그때는 제가 돈도 좀 있었지만 원래 제 성격이 저는 얻어먹는 것을
내고 많아. 내고 많아. 그래서 항상 저는 제가 지갑을 열고 제 꼴 났어. 그 오죽하면 막 그때 이제 가까이 지냈던 집사님, 권사님, 우리 또 나랑 이제 도원교리 맺은 그 친구, 전사님 너무 많이 쓰시니까 저희가 할게요. 그리고 애들한테도 뭐라 그러냐, 너네 전도사님한테 뭐 사달라고 하지 마. 전도사님 뭐 사주신다고 하면 괜찮다 그래. 이렇게 가르치는 거야. 이렇게. 근데 난 좋아서 사는 건데, 난 오죽하면 그 애새끼들이 야 전도사님 뭐 사줄게 가자 그러면 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아니요 진짜 괜찮아요. 전도사님 돈 아끼세요. 근데 내가 진짜 참다. 야 니들 이거 사준다고 나 팔자 못 펴 이 새끼들아. 빨리 와. 막 그랬단 말이야. 아무튼 근데 못 열어. 성도들에게도 돈을 못 열어. 지갑을 못 열어. 하나님께도 못 열어. 얻어먹는 게 당연한 거야. 왜 당연해? 나 사역자인데. 나 돈 많이 못 받잖아 교회에서. 나 너희들 앞에서 설교하잖아. 나 이렇게 하잖아. 이게 당연한 거야. 이게 당연한 게 아니란 말이야. 당연한 거. 우리가 이런 게 당연하게 여겨지면 사람도 사람을 꼴보기가 싫어. 만약에 얻어먹어도 감사하다면, 봐봐, 당연하게 여긴다는 게 뭐가 없어지는 거냐? 감사가 없어지는 거야. 감사. 그러니까 영치라는 게 있어야 돼. 사람이 영치가 있어야 감사도 나오고, 제가 어떻게 또 얻어먹었으니까 영치 없게. 그럼 사주는 사람도 뭐라 그래? 우리가 뭐 그런 거 따지는 사람이 빨리 오세요. 빨리 와. 나보다 당신은 밥 먹는 게 좋아졌네. 빨리 와. 그럼 영치 없지만 잘 먹겠습니다. 그럼 사주는 사람도 기분 좋고, 얻어먹는 사람도 또 얻어먹고, 서로 관계도 되고 그러는 거야. 근데 그게 한쪽에서라도 깨지면 사주는 사람도 사준다고 생생되고, 얻어 처먹는 새끼도 당당하게 얻어 처먹으면 관계도 안 돼.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당연하게 여겨버리면 그 안에 감사가 없어지고, 감사가 없다면 영치가 없는 겁니다. 그 새끼는. 영치가. 그 형님이 영치 없다는 게 아니라 이러한 사람들은 영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봐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되냐? 너희가 정령 죽는다. 정령 죽으리라. 근데 하나님께서 선악과 하나만 두고, 야 선악과 먹지 마라 하면, 하나님 이거 뭐 그림의 떡입니까? 이거 하나 지어두고 이거 먹지 말라고 하시면 나 배고픈데 할 수 있겠지만, 에덴 동산에는 먹을 것이 너무나 많아. 각종 열매, 씨 있는 채소. 근데 그때 동물도 잡아 먹었어도 됐나? 안 됐겠죠? 안 됐을 거야. 살생을 했으면 안 됐을 거야. 동물들은 못 먹지만 아무튼 얼마나 많아. 사과도 있고 귤도 있고 오렌지 다 있었을 거 아니야. 그 나중에 생겼냐? 너 유신 지나는 거 아니지? 그 나중에 생겼다면 유신 지나는 게 되는 거예요. 사과가 지나서 오렌지가 됐을 때 이러면 안 된다요? 다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나는 어떡하냐 만약에. 나는 고기 살았으면 나는 과일 안 먹는데. 난 뭐 먹어야 되냐? 난 막 미나리 같은 거 좋아하니까 미나리 캐먹고 그래야 돼. 아무튼 사과도 먹고 오렌지도 먹고 딸기도 먹고 얼마나 맛있어. 샤인 머스켓도 먹고 거봉도 먹고 대구 포도도 먹고 대구 사과도 먹고 다 먹으면 돼. 근데 요거 하나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보는데 마귀가 딱 와. 뱀으로 마귀가 딱 와서 야 이거 먹어도 돼 하는데 이제 그 말에 힘을 얻는 거야. 그 말에 힘을 얻고 딱 보니까 야 먹어도 돼. 보기에도 예쁘게 생겼고 이거 먹으면 똑똑해질 것 같고 하나님처럼 정말 될 것 같은데? 이거 먹어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가 당연해져?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는 게 당연해지는 거예요. 안 들어도 되는구나. 먹어도 되는구나. 이게 당연해지니까 쳐먹는 거야. 우리는 핑계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 말을 들으니까 먹으면 아니야. 하나님처럼 극과 극이야. 죽음이냐 내가 신이 되냐, 내가 정말 죽을 것이냐 신이 되냐. 근데 아담과 하와가 딱 판단했을 때는 신이 될 것 같거든. 그럼 이게 뭐야? 하나님 말씀은 당연히 안 지켜도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먹으니까 죽는 거야.
먹으니까. 근데 먹으니까 누가 죽냐? 내가 죽었지만, 내 영혼이 죽었지만 먹으면 정녕 예수가 죽으리라가 된 거예요. 우리가 먹으니까 예수가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먹은 죄를 짊어지고 죽더라는 거예요. 죽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 우리가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하냐? 성경에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에게 속한다고 했어. 마귀에게 속한다. 이 말을 우리가 딱 받아들이면 그냥 어떤 사람은 야 그럼 죄다 지면 지옥 가는구나. 그것도 아니야. 그러면 야 우리가 이제는 예수 안에 속했는데 죄 하나 진다고 지옥 안 가니까, 이 말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만큼 그냥 죄를 짓지 말라는 거지, 우리가 죄 하나 져서 정말로 망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둘 다 아니야. 아니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마귀에게 속한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봐야 되냐? 죄를 봐야 되고 마귀를 봐야 돼. 그럼 죄가 뭐냐? 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냐? 아니다. 아니야. 그럼 죄가 어디로부터 왔냐? 죄의 시작이 뭐냐? 아담과 하와냐? 아담과 하와? 아니다. 죄의 시작은 이 마귀가 하나님 앞에 도전, 반역한 여기서부터 시작이다. 여기서부터.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마귀가 타락했는데 이 타락한 이 마귀가 누구에게 가냐? 아담과 하와에게 갔다. 아담과 하와에게. 그래서 얘네를 속이는데 아담과 하와가 혼란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야? 죄를 지었다는 거야. 죄를 지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지니까 인간은 사망. 근데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살을 찢고 피를 쏟아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했다. 이게 복음이다.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 이제 이 복음이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하게 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무슨 짓을 해도 천국 간다는 거야. 우리는 어떻게 살아도 천국을 간다는 거야. 근데 물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을 해도 당연히 죄 짓자 이러지는 않아. 죄를 고의적으로 짓지 않는다고. 근데 이제 우리가 지옥 갈 미천이 싹 다 없어졌다고 생각을 해. 이것은 정말 잘못된 교리입니다. 이건 진리가 아니라 교리야, 교리. 성경은 한 번도 한 구절에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그럼 죄는 뭐냐? 불법이다. 불법. 이게 뭔 소리야? 불법이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불법이야. 불법. 그럼 이것을 하게 하는 놈이 뭐냐? 누구냐? 마귀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범죄야. 그럼 내가 이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범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하는 건데, 이 불법자가 누구냐? 마귀다. 마귀.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마귀와 한패가 되어서 이 부분만큼 내가 하나님을 배신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다. 마귀에게 속았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나는 하나님 앞에 내 불의가 드러났다. 내가 여전히 내 속에 죄가 있다는 것이, 내가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범할 때 내 안에 이런 것이 있었구나가 드러나는 게 불의야. 나의 불의. 이게 하루아침에 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러한 기질과 근성이 있었다라는 것이 나의 행위로 드러나는 게 죄의 결과 불의야. 불의.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는 게 뭐냐? 아까도 말했지만, 그럼 죄 한 번 지면 마귀에게 속았으니까 마귀가 지옥 나도 가냐? 그게 아니라 내가 죄를 지은 요 부분만큼 마귀가 역사를 했다는 거야. 마귀가 뭐 했다? 역사했다. 일을 했다. 나를 통해서 일을 했다.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야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었어. 그게 뭔 소리야? 진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야? 하나님의 GPS가 고장이 난 거야? 아담이 땅굴 파고 숨으면 거기까지는 하나님이 못 보는 거야? 그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뭘 물어보시는 거야? 너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야 이 새끼야 내가 너 봤어 이 새끼야. 너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대답해봐. 응답해봐 이 새끼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야. 아담이 그때라도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렸다면, 물론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결과를 그 정신 차렸다고 예수의 죽음 없이 바꿀 수는 없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조금의 더 자비하심이 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있을 수도 뭐 있지 않았을까? 물론 그 죄를 무효해 준다는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반성을 바로 하니까, 회개를 바로 했다고 예수의 죽음이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지만, 그래도 조금의 더 자비하심과 어떠한 것은 받지 않았을까? 근데 아담은 제가 밝아봐서도 숨었어요. 왜요? 왜요? 네 선한 거 왜 처먹었어? 너 그거 먹었지? 그러니까 네가 이제 불거벗은 거, 그것 때문에 네가 이제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네가 그것을 어떻게 알아? 네가 너에게 그것을 가르치지 않았는데. 아니 먹었어요. 당신이 만든 여자가 죽길래 먹었다. 왜요? 이거 어떻게 하면 하나님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니야?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담이가 아주 싸가지 없는 새끼야. 당연하다는 거야. 내가 먹은 것은 당연히 먹었고. 왜 먹니? 나는 안 먹으려고 그랬어. 근데 뱀새끼가 저 여자한테 주대, 저 여자가 또 나한테 주대. 난 잘못 없어요. 저 새끼들이 잘못이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얘기.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범했어. 범해도 되는 게 아니야.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 율법을 폐했다. 율법을 예수님께서 폐하셨다. 폐했어? 완성한 거예요. 완성. 율법의 완성이 뭐야? 복음이다. 복음. 그럼 이 복음은 뭐냐? 야 마음껏 죄를 져도 된다. 야 기쁜 소식이다. 왜 기쁘냐? 이제 우리 막 살아도 된다. 그럼 이거야? 맞는 것 같아? 아니라니까? 정말로 아니야. 단지 뭐냐? 율법에서도 죄를 범했어. 그럼 우리가 뭘로 죽어? 우리 육신이 돌맞아 죽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복음은 뭐냐? 우리가 죄를 범했어. 내 영혼이 이 모든 것을 다 끌어안고 심판을 받는 게 복음이야. 우리 안 죽어. 근데 내 영혼이 율법 시대에 그 사람들이 그 육체로 돌맞아 죽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만큼 하나님 앞에 상과 벌에 대한 심판을 우리가 받는다는 거야. 받는다. 복음은 우리가 죄를 마음껏 져도 되는 법이 아니라, 복음이 왜 복음이냐? 이제는 너희가 용서받을 길이 있다는 거야. 너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너희가 용서받을 군형이 생겼다. 그게 뭐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끌어안고 너희가 회개하면 너희 죄에서 너희는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복된 소식이다. 그렇다고 예수가 죄를 져도 된다 이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가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으니 너희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복음이. 그래서 하나님은 정확한 공의의 법으로 우리를 상대하시는데 이 불법에 대한 이 값, 한마디로 이 죄에 대한 값은 사망이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라는 거예요. 법.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고, 죄의 값은 뭐냐? 사망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신들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범죄자가 아닌 이상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나는 물론 이 세상에서 엄청난 선행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내가 왜 죄인이야? 나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는데 뭐 죄인이야? 다 남들이 나처럼 살지. 요 정도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야. 심지어 범죄자 생기는 뭐라 그러냐? 야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나에게만 이 법이 너무나 무겁게 이 처벌하시는 거 아닙니까? 어느 사건 보면 살인자도 5년 받더만 나는 여자 하나 까먹었는데 뭘 10년씩이나 때립니까? 범죄자들도 나를 저 사람보다는 낫다. 나는 여자는 강간했지만 사람은 안 죽였는데, 나는 물건을 훔쳤지만 여자는 안 까먹고 사람은 안 죽였는데, 다 남이랑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여성들을 싫어하고, 자 아무리 뭐 페미니스트를 싫어하지만 속된 말로다가 이 세상에서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몹쓸짓 많이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남자가 자기가 여자들보다 힘 조금 더 있다고 여자들에게 몹쓸짓 많이 하는 세상 사실이에요, 사실. 근데 이 페미들은 그것을 또 잘못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은 이 남자들에 대하여서도 이 범죄자 취급을 하는 되도 않는 소리를 하니까 그것들도 잘못인 거지. 이 미친 남자들이 여자들 상대로 몹쓸짓 많이 하고 되겠죠. 많이 하고. 사람들은 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뭐라고 하냐? 이 세상에 의인이 없다는 거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죄가 뭐냐? 죄가 뭐냐? 먼저는 우리의 원죄다. 원죄. 근데 그 원죄가 내가 선악과 안 먹었는데 무슨 원죄냐? 무슨 원죄냐? 근데 봐봐. 오늘 뭐라고 그랬어? 의인이 없다. 응? 없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 뭐라고 그랬어? 의인이 없는 죄인들이 뭐라고 그러는 거야? 깨닫는 자가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는 거야. 그게 의인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몰라. 내가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해. 하나님의 존재도 몰라.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가장 큰 죄라는 거야. 이게 어디로부터 하냐? 원죄로부터 와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이게 우리가 지금 해결해야 될 죄였다는 거야. 죄.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지으심을 받은 자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찾지도 않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가장 큰 죄악이요. 이게 불의라는 거예요. 의. 하나님의 그 의로움이 전혀 없는 상태. 불의. 그래서 타락한 이 인간에게서 나오는 생각이 고작 뭐야?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는데 그게 아니다. 이 모든 것은 저절로 생겨났으며 그 어떠한 생물이 먼저 생겨났고 거기서 다 진화를 했다. 그러니까 창조주를 완전히 이제는 알지 못하고 배제하고 나 스스로 태어난 존재라는 거야. 그러니까 진화론이라는 게 뭐냐? 단순히 그냥 진화했구나 이게 아니라 나 스스로 태어났다는, 나 스스로 만들어졌다는 거야. 누가 나를 창조한 게 아니라는 거야. 이게 뭐야? 창조주를 부인하는 거야. 부인하는 거. 그리고 진화했다. 내가 지난 금요일날도 말했지만 이것을 찾아 들어가면 뭐가 없다는 거야. 사람에게는 뭐가 없다? 죄가 없다는 거야. 원죄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지옥 갈 죄가 없다는 거야. 그것은 어마어마한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가장 큰 죄야.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는 게 가장 큰 죄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거리에 나가는 사람들이 지옥 갈 사람들이 대다수야. 그 사람들이 왜 지옥 가? 우리는 뭐 착해서 지옥 가고 그 사람들은 나빠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 그러면 자기가 죽을 자인 줄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그 죄로 망한다는 겁니다. 망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6장에 노아의 때가 나와. 노아의 때. 이 노아의 때를 이 짧게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을 때 뭐라고 말하냐? 사람들이 자신들의 마음에 드는 모든 사람으로 아내를 삼았다고 말해. 모든 사람으로 아내를 삼았다. 자신의 마음에 드는 모든 사람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의 본능대로. 그 무슨 본능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은 그 모습의 형상의 본능이 아니라 이제 육체가 된 그 이후에 이 사람의 육체로부터 나오는 본능. 그러니까 모든 사람으로 아내를 삼은 게 내가 저 사람 보기 좋아. 그럼 데리고 들어가서 성관계 맺고 내가 저놈도 보기 좋네. 데리고 들어가서 또 성관계 맺고 저 아무개 부인이 보기 좋네. 끌고 나와서 성관계 맺고 이 지랄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생각이 그 계획이 항상 악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선하신 것이 없다.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되었을 때 이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물로.
그리고 또 창세기 19장과 20장에 뭐가 나오면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나와. 소돔과 고모라. 근데 이제 그때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앞에 그 당대의 의인이니까. 왜 의인이야 아브라함이? 왜 의인이 됐어 아브라함이? 그래야 내가 설명할 것이 나았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어서 의인이 됐잖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제는 또 이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모든 민족이 너로부터 나오는 그 씨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겼다. 그래서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그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에 뭐라 그러냐? 내가 나의 친구 아브라함에게까지 이것을 숨길 수가 없다. 이 계획을 숨길 수가 없다. 그래.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것을 이르신단 말이에요. 이르시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하면 뭐라 그러냐? 아유 하나님. 그러면 여기에 의인이 처음에 몇 명부터 시작했죠? 50명인가? 100명인가 50명이냐? 아무튼 간에 뭐 100명 있으면 구원하시려니까? 그래 100명 있으면 구원하나? 찾아봐라. 없어. 근데 어떻게 찾았을까? 어떻게 찾았을까 아브라함? 의인 100명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찾았을까? 갑자기 궁금하네. 돌아다녔어? 그러게요. 물어보세요. 그리고 없어. 50명이요. 그래 찾아봐. 없어. 40명, 30명, 20명, 10명, 5명, 1명. 그 한 명이 없네.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한 명이 없어. 그래서 유황불과 그 불로 타는 불로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데, 그때 이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조카 누구야? 롯은 구원하는 거야. 그 롯과 그의 딸내미와 아내와 이제 그 사위들에게도 딱 말을 해. 야, 하나님께서 여기를 멸하신다니까 너희들은 이제 빨리 당장이라도 여기를 떠날 생각을 해라. 그랬더니 그 사위들은 그 말을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딸내미랑 이제 부인만 끌고 나오는데 부인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 그랬냐? 뒤 돌아보지 마라. 근데 이제 다 도망치고 있는데 타는 소리, 유황과 그 불로 심판하는 그 소리가 나니까 이제 이 아내가 뒤를 돌아보네. 그대로 소금기둥이 되어버리네. 소금기둥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렇게 하시려고 해도 그 말을 안 들어먹으면 구원을 못 받는 거야. 그 사위 새끼들, 이 롯의 아내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 안에서도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택하시고, 또 롯 하나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롯을 또 생각해서 이제 이 사위 새끼들까지 챙기려고 했더니, 야 빨리 가자. 이제 여기가 멸망한다. 빨리 가자. 자기는 왜 그러세요? 이거 뭐 멸망한다고 자기는 아니 될 수는 없어. 아닌가. 함께 멸망하는 거야. 함께 멸망해. 함께.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고 반드시 우리의 교훈을 삼아야 돼. 우리의 교훈을. 하나님 말씀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야, 이 세상이 이렇게 멀쩡한데 무슨 멸망이냐?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할 정도였으면 그 당시에 어땠냐? 화려했다는 거야. 화려했다. 문명과 문화가 발달됐다는 거야. 발달됐다. 근데 지금의 우리의 사는 모습을 봐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현실을 봐봐. 과학과 문명과 문화가 초고도화 발달됐어. 솔직히 속된 말로다가 우리가 아무리 그냥 평민 서민이라도 예전 조선시대 무슨 시대 왕들이 부럽습니까? 안 부럽잖아. 왜 안 부러워? 야, 그 시대에 제일 재밌는 게 뭐였을까? 왕이 돈이 그렇게 많고 뭐 황금이 있고 뭐 그랬어도
왕이 할 수 있는 제일 재밌는 게 뭐였을까? 춤구경. 춤구경? 야, 너 춤춰봐, 뭐 이런 거. 그럼 여기서, 우리 왕님, 막 이렇게 춤추는 거? 완전 건전하다. 너 뭐라고 생각하냐? 왕이 할 수 있는 제일 재밌는 거. 궁녀 사모? 너도 궁녀 들어와라. 너도 궁녀 들어. 이게 재밌어? 섹스가 제일 재밌지 않았을까? 섹스? 오늘은 내 침상에 들어가. 너도 들어라. 함께 들어라. 다 들어라. 이거 재밌지 않았을까? 그게 다야. 다. 아니면 뭐 스트레스 풀려고 뭐해? 뭐 사냥이나 하고. 사냥. 근데 우리는 뭐해? 유튜브. 재밌지. 그리고 만약에 좀 마음이 울적해. 해외여행도 가잖아. 해외여행. 너 이제 갈 거 아니야. 한 번도 안 갈 거야? 나중에 예배 안 가지고 갈 거 아니야. 뭐 월화수 갔다 오겠습니다. 수요일 예배 때 오겠습니다. 할 거 아니야. 할 거 아니야. 신혼여행 안 갈 거야? 그 당시에 신혼여행이 있었어? 조선시대? 왕이 신혼여행 갔어? 왕이 여행을 어디 가? 그 조선 조그만 땅덩이 하나 벗어날 기회가 없는데. 예전에 아무리 그 모든 것을 가진 왕보다 지금 우리의 삶이 더 좋아. 돌아가고 그때로 되고 싶지도 않아. 왜? 발달됐다는 거야. 발달됐다. 근데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이 무슨 멸망이냐. 나는 이렇게 좋은데 오늘 같은 날 무슨 교회에 처박혀서 하루 종일 예배드리고 저 설교도 더럽게 길잖아. 2부 예배 뭐 1시간 넘게 하는데 저기 뭐하러 가 있냐. 우리 산으로 들어 바다로 가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9절로 14절에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 이제 병자들을 고치시고 이제 주님께서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하라. 그리고 그 뒤에 말이 중요한데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하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올 때, 그러니까 주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이 올 때, 이제 이 세상 권세는 그 하나님의 나라 앞에 완전히 그 권세가 멸해질 그날에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죄사함을 받지 않은 그 사람들의 결과가 뭐냐? 그 날에, 그 심판의 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이 유황과 불로 심판당했다 그랬어. 유황과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 심판의 때가 소돔이 그 심판보다 견디기 쉽다는 거예요. 소돔이.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구세주님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도 볼 것이지만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즉 그 심판의 때가 임할 때 그 동네가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쉽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제 주님이 그 재림하실 그때가 뭐라 그러냐? 이제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그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그 홍수가 임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못했다. 노아는 방주를 몇 년간 지어서 대략 100년간 지었다고 그래요. 100년간.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게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하나님의 말씀 10개를 들으면 있던 것도 까먹어지는데, 그렇지? 하나님이 10개를 말해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두 개까지 더해서 12개씩 까먹어버리는데, 노아는 그 윤석준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신학교가 어떤 곳이냐? 여러분들, 그러니까 부사역자들 가르치면 쟤네들이 하나님 아는 줄 알아요?
또 너무 하셨지, 그렇지? 또 그렇게까지, 그렇지? 여러분들 쟤네들이 하나님 아는 줄 아세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담임석정 목사님 똑같네? 별로네?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내가 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왜 저 소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까지 가느냐. 아무튼 그래서 쟤네들이 하나님 아는 줄 알아. 신학교가 어떤 곳이냐? 하나님 알던 하나님도 다 놓고 나오는 곳이 신학교다. 그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귓구녕에 말씀을 들려주면 있던 것까지 까먹어버리는 게 우리인데, 노아는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 하신 그 엄중한 경고를 받아들이는데 이제 어떻게 짓는지 그 설계법을 알려주잖아. 그것을 기억하고 그대로 한단 말이야. 그것을 어떻게 기억했을까? 하나님 잠시만요. 녹음기 다시 한번 이렇게 녹음했을까? 아니 그 당시에 종이에다 썼을까? 돌에다가 썼을까? 그 말씀을 엄중히 받아들이니까 그 말씀을 기억하는 거야. 기억해. 그 말씀을 잊지 않도록 내가 이 말씀을 정말 기억하는 거야. 기억. 근데 사람들은 노아가 100년간 방주를 짓는데도 그 한 번쯤은 돌아볼 수 있잖아. 당신 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자기 혼자 만들었어? 노아는 하나님의 명을 받은 사람이고 그 당시에는 굉장한 초월적인 힘이 있던 시대라고 생각해서 노아가 혼자 이쪽에서 나무 들고 이쪽에서도 나무 같이 들고 나무 혼자 띄워놓고 여기다 못지라고 그러지 못했단 말이야. 분명히 사람을 썼을 거란 말이야. 돈 주고든 뭐든. 그러면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노아와 함께 더불어 일을 하는 사람들도 아니 노아씨 너는 왜 짓는 거야? 난 돈 벌려고 하기야 한다마는 그걸 왜 짓는 거야? 노아가 뭐라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완악함을 보시고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신답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 방주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당신들도 이것을 돈만 받고 그냥 끝나지 마시고 내가 외칠 때 이 방주에 반드시 타서 당신도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아니 말했을 거야. 노아가 아니야 나 혼자만 살 거야. 그건 비밀. 그냥 이거 내가 그거야. 돈이 남아 돌아서 야 돈 쓸 데가 없어서 이거 짓는 거야. 이러지 않았을 거란 말이야.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받은 노아가 그러지 않았을 거란 말이야. 근데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를 다 짓고 들어가던 날까지 먹고 마시면서 시집들고 장가들고 이제 이 홍수가 나는데도 그때도 깨닫지 못하는 거야. 자신들이 멸해질 그때 깨닫는다는 거야. 언제가 이러냐?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이 임하실 그 재림의 날도 이와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와 아니면 이 노아의 때와 같이 야 지금 안전하고 야 세상이 이렇게 살기가 좋고 내 통장에 잔고가 몇 억이고 내 차가 BMW고 내 차가 벤츠고 뭔데 내가 사는 곳은 천홍성 같은 이 아파트고 현관 비밀번호를 모르면 들어올 수도 없고 내가 이렇게 안전한 아파트 울타리 안에 사는데 뭔 멸망이야. 이게 아니라는 거야. 인자의 임함이 노아의 때 사람들이 다 홍수가 나서 저희를 멸할 때까지 몰랐었던 깨닫지 못했던 그때와 같다는 거예요. 그때와 같다. 우리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이 노아의 때가 지금의 우리 때보다 더 악하지 않아요. 지금의 우리 때가 더 악한 시대란 말이야. 더 악한 시대. 왜냐? 성경에서도 말세를 말하고 있을 때 말세가 뭐냐? 말세에 내가 내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준다. 그때가 말세야. 지금이 마지막 때야. 노아의 때, 소돔과 고모라의 때 더 악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 더 악한 시대를 살고 있어. 근데 우리가 그들보다 나은 것이 없다.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당한 그 사람들과 이 노아의 때 방주에 타지 못한 그 사람들보다 우리가 나은 게 없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못한다. 그러니까 아담 타락 이후에 우리는 죄와 사망과 지옥의 형벌을 조금도 피할 수가 없었는데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받았어. 근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지키고 이 말씀을 지키지 못했을 때 우리가 당하는 이 상과 벌에 대한 심판 그리고 혹여라도
정말로 내가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정말 당할 수 있는 이 지옥의 형벌이 있었지라도 그것을 핑계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없다. 그러니까 로마서 3장을 다시 돌아가면 23절로 27절에 뭐라고 말하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 아담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사람의 죄가 되어서 이제 우리 온 인류는 뭐냐?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가 있다라는 거야. 죄가 있다. 근데 이것이 뭐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 이루지 못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근데 어떻게 되냐?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여겼다. 우리는 값을 치르지 않았지만 이 값은 하나님이 분명히 치른 거야. 뭘로? 예수의 피를 지불하고 우리를 죄의 값은 사망에서 건져내사 이 아들의 피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가 있다. 의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야.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는 이 죄만 나오는데 이제는 우리가 어떤 착한 마음 누가 그러더라. 어느 성경 구절에 보면 착한 양심과 믿음이 하나님을 찾아간다고 하니까 이 착한 양심이 먼저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야 믿음보다 양심이 우선이다. 장난 같아? 아니 내가 없는 말 그냥 예화로 듣는 것 같아요. 진짜 같아. 진짜야. 이 순서도 중요한가 봐. 착한 양심과 믿음이라고 하니까 믿음보다 양심을 먼저 받았다. 그러니까 착한 양심이 있어야 너희가 믿음도 있는 거다. 어떻게 생각하냐? 이것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야. 아닌 수준이 아니라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란 말이야. 우리 안에 착한 양심이 어딨어? 착한 양심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야, 내가 내 죄를 깨달으니까 주님을 알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착한 양심, 즉 신앙 양심이. 착한 양심이 어딨어? 내가 아무리 좋은 행동을 해도 누군가가 내 모습을 보고 불편하면 뭐야? 착한 거 아니요. 착한 거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있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의 피가 의롭기 때문에 이 피를 가지고 있는 나도 의롭게 여겨주는 거야. 여겨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거야. 나올 수가. 그러니까 구약시대를 보면 죄를 범했을 때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돼.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줘야 되는데 제사장이 물건을 이 짐승을 직접 잡아서 제사를 드려주는 게 아니야. 제사 드릴 그 제물을 누가 준비하는 거야? 내가 준비하는 거야. 내가 양이 됐든 비둘기가 됐든 뭐 소가 됐든 내가 준비해서 나가야 돼. 내가 준비해서 이것을 하지 않으면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나는 죽는 거야. 죽는 거. 마찬가지야. 지금도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네 안에 예수의 피가 있구나. 너 의롭다. 이렇게 여겨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이 예수의 피가 뭐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낸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의 아들을 희생시켜가며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이 정도로 의로우신 분임을 예수의 피가 증거하고 이것을 가진 우리도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겨준다는 겁니다. 여겨준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의 피가 있을 때 하나님처럼 의롭다 여김을 하나님이 해주는 거야.
야, 너 나와 같구나. 나와 같구나. 이 예수의 피가 나의 의로움을 증거하는데 너가 이것을 믿는구나. 그럼 나의 의로움이 너에게도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의롭다 여기심을 하나님이 여겨준다. 근데 그걸 내가 여기면 안 되는 거야. 야, 나 하나님처럼 의로운 사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는 거야. 왜? 뭘 보고? 예수의 피를 보고. 이 피가 그만큼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귀한 게 아니라 요게 귀하니까. 이게 귀하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도 기회를 주는 거야. 지금도 회개하라고 하는 거야. 돌이키라고 하는 거야. 왜?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너가 망하는 것을 볼 수 없다. 이 피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을 볼 수 없다. 내가 귀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귀해서가. 그래서 마지막 27절에 뭐라고 하느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며 있을 수가 없다. 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다. 우리가 이 예수의 피를 믿어서 의롭다 하심을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는데 뭔 자랑이 있냐? 내가 이것을 믿은 것을 자랑할 거냐? 이게 은혜다, 은혜다. 그러니까 봐봐. 근데 이게 봐봐.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 것이 감사고, 이것이 은혜고, 내가 자랑할 것이 없는 게 당연한데, 이 말씀이 내 안에 없으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내 의야. 내가 주님 안에서 말씀대로 사는 것도 당연한 거 아니야? 맞아, 당연하지.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근데 당연히 해야 할 이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지키면서도 야, 이것을 지키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 그랬는데, 야, 오늘도 이 말씀을 지킬 마음도 주시더니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셔서 내가 오늘도 마귀에게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 감사하다. 이래야 되는데, 야, 나는 이걸 하는데 너는 왜 못하냐? 야, 나는 이걸 하는데 너는 왜 못해? 나는 여자에게 깨끗한데 너는 왜 기집질하냐? 야, 나는 목사로서 전도사로서 돈이 깨끗한데 너는 왜 이렇게 돈을 탐내냐? 이것을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내 의로 돌려버린다면 이 말씀이, 이 로마서에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나에게 없다는 거야. 자랑할 게 분명히 없다는 거야. 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 나의 행위가 아니야. 예수의 피가 나를 의롭다 하셨는데, 이것을 내 자랑으로 내가 무엇을 했으니까 요게 나오니까 자랑이 나오는 거야. 나는 이렇게 했는데. 우리 교회는 새벽부터 저녁 예배까지 드리는데 너희는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냐? 야, 저게 교회냐? 야, 저게 목사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 교회 빼고는 다 지옥 갈 교회야. 나는 진짜 그런 사람을 만나봤어. 그런 사람. 여러분들 만나봤어? 우리 교회 빼고 다 지옥 갈 교회. 우리 교회 빼고는 웬만한 사람들 다 지옥 가고, 우리 교회 빼고 웬만한 목사들 다 지옥 간다. 이런 사람 만나봤어? 나는 만나봤어. 나는. 근데 여러분들, 그런 사람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어야 돼요. 나는 그 사람에게 인정받았어. 나는 그 사람에게 나 인정받았냐 못 받았냐? 받았어. 근데 마지막에 나한테도 날 지옥 갈 사람 취급하더라. 내가 나오고 나서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의 생각과 다르면 다 지옥 갈 사람이야. 자기는 어떠한 감동을 받았는데 저 사람은 다른 감동을 받는다면 저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야. 완전히 정신병자입니다. 저는 누구 지옥 가는 거 안 가나 몰라요. 근데 저는 그 사람이 한 말 중에서 정말 충격받은 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이라면 안 믿는다. 저는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지옥 가는지 천국 가는지를 모릅니다. 몰라. 내가 어떻게 해요? 내 앞날도 모르는데. 근데 중요한 건, 나는 그렇게 생각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런 말은 할 수가 없다. 여러분 할 수 있어? 할 수 있냐? 하나님이 우리 때려 죽이는 하나님이라도 내 영을 구원해주면 믿어야 돼. 아니, 기호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 굶겨 죽이는 하나님이라도 나는 내 영을 구원해주면 믿을 거야. 믿을 거야. 근데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냐? 그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이제 그 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건 당연한 거야. 지켜야 되는 게 당연한 거야. 근데 이 당연한 걸 우리가 해놓고서도 이것을 나의 영광으로 돌려버리고 나의 의가 나온다면 이것은
우리가 저주받을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주받을 짓거리를. 그러니까 요한일서 1장 7절을 보면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사귐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사귐이. 이게 뭔 소리냐? 너도 구원받았고 나도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너 구원 받았냐? 뭘로 받았냐? 뭘 믿냐? 확실히 믿냐? 구원 받았다. 그러면 너도 구원받고 나도 구원받았는데 사귐이 있어야 되는 거야. 사귐이. 이게 뭔 소리야? 야, 너 나가서 여자 사귈 거야? 너 오늘 여자 사귈 거야? 사귐이 있어야 된다는데? 너 선생님께서 지금 여자친구 만들 거야? 아니야? 이런 사귐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서로 화평함과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도움을 줄 때는 주고 도움을 받을 때는 받고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야. 선을. 근데 나만 잘났네? 나만 잘났네? 다른 사람은 저 새끼 지옥 갈 새끼네? 그럼 사귐이 있을 수가 없지. 근데 빛 가운데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면 같은 예수의 피를 나는 형제로 자매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들을 지옥의 자식들로 취급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없다. 근데 나는 구원받았다. 내 믿음만 최고야. 내 믿음만. 다른 사람의 믿음은 가짜야. 나만 눈이 있고 귀가 있고 뭐가 있어. 나만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고 저 사람들은 못해. 이게 말이 되냐는 소리야.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어떻게 해야 이럴 수 있겠냐? 내가 저들보다 어떻다? 우월하다. 즉 나는 죄가 없다. 그러니까 그 뒤에 바로 뭐라 그래?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행동이 이 행동이라는 거야. 내가 나를 어떻게 닮아? 나도 은혜로 구원받았고 너도 은혜로 구원받았다. 똑같이 구원받았지만 사람이 실수할 수 있어. 그럼 실수했다고 저 미친 새끼 말아 저 이럴 거야? 나도 언젠가 그 실수 할 수 있는 게 내 신세인데? 신세인데?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그 사람을 정죄하냐? 나는 죄가 없다라고 여기니까 정죄할 수 있는 거야. 만약에 내가 사람을 죽였어. 근데 옆에서 민준이도 갑자기 사람을 죽였네. 그러면 내가 저 미친 새끼 아니야? 저거 할 수 있어? 없어. 나도 죄인이야 똑같이. 마찬가지야. 저 사람이 무슨 행동을 했어? 뭐 한마디로 그러면 안 되지만 음란한 행동을 했어. 내 안에는 음란이 없어? 내 안에도 있어. 이게 행동으로 안 나올 뿐이야. 행동으로 나오지 않고 있을 뿐이야. 있을 뿐. 그러니까 봐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 그랬냐? 네 눈이 범죄하거든 네 눈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 빼버리라 그랬지. 빼버리라. 눈이 범죄 어떻게 하는데? 그러니까 그 후에는 네 손에 범죄한다?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어? 찍어버리라. 네 발이 범죄하냐? 발 잘라버리라. 그렇지? 그건 이해해. 손이 범죄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지. 뭐 남저택에도 이렇게 만질 수 있고 족지도 이렇게 돌릴 수 있고 발로 할 수 있어 없어? 발로 남 걷어찰 수 있고 할 수 있단 말이야. 눈으로 어떻게 범죄할 건데? 눈으로 강력한 흑배치로 내가 네 죽인다. 야 어때? 무슨 귀신이야? 뭐 눈으로 어떻게 범죄? 뭐 눈으로 때려? 눈으로 가고? 뭐 어떻게 해? 눈으로 하는 범죄가 뭐야? 보는 거 아니야? 보는 거. 그럼 보는 게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행위랑 뭐가 달라? 아니 행위랑 같아? 우리가 소위 말하는 행위는 뭐야? 뭘 해야 되잖아. 손으로 뭘 짚는다든가 발로 뭘 한다든가 어디를 내가 간다든가 가늠을 어떻게 해? 뭘로 해 가늠을? 꼬치로 한다든가 이게 행위인데 눈으로는 어떻게 할 거야? 본다. 근데 주님은 이것도 죄라는 거야. 보는 것. 내 눈으로 보면 이 보는 것이 뭘 지배해?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뭐냐? 이 율법주의자들은 내가 뭐 안 하면 된다는 거야? 안 하면 된다. 근데 주님은 뭐야? 네 눈으로 보는 것. 그 눈으로 보는 것이 네가 그 눈으로 왜 보냐? 마음으로
사람이 없냐? 똑같아. 나도 웬만해서 길 가는 여자 안 보려고 하지 내가 보겠냐? 안 보는데 간혹 가다가 정말로 간혹 가다가 저태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 아 그럼 난 오쇼 자면 자동으로 가. 오호 저태니까 저렇게 나는 그런 생각 안 들어. 난 여러분들보다 더 들었고 여러분들이 오히려 그런 생각 안, 너 안 들어보지 그런 생각. 너 그냥 봐, 그치? 누가 많이 줘먹고 멋있겠다. 너 훔칠 수 없나? 장발장이잖아, 그치? 머리 죽인다 진짜. 잘 좀 해봐. 삭발해봐 그냥 차라리. 다시는 그 친구한테 짜르지 마. 그래서 많이 기도해줘 그 대신. 우리 김영 전사님 친구분 제발 주님이 손에 지혜를 주셔서 제발 밥 벌어먹고 살게 도와줘. 이러면 큰일 납니다. 주님 정말 이러다 알겠지? 그래서 공짜로 해줬잖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돼. 알겠어? 아무튼 간에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눈을 뽑아버리라는 거야. 근데 남이 죄를 지었는데 내가 그것을 정죄한다. 나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자랑. 그래서 주님께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죄에서 사하시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인데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또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속에 없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주님 앞에 이렇게 거룩하게 살고 있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말로 뭐라 그래? 나는 부족한 사람이니까 나는 뭐 근데 그 입에서 나오는 게 또 뭐야? 난 비난이다. 야 설교 시간에 어느 정도 깡이 있어야 여기 지금 우리끼리밖에 없는데도 내가 남의 실명을 거론 안 하는데 야 어느 정도 깡이 있어야 여기 진짜 속에서 무슨 생각을 품을지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도 남의 교회 남의 목사 실명이나 거론해서 갈 수 있겠냐? 어느 정도로 내가 교만해야 그런 짓거리를 할 수 있겠냐? 응? 어느 정도로 교만해야 그 안에 말씀이 없고 내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럴 수 있는 거야. 그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를 더럽히지 말고 죄를 이겨야 돼. 이겨야 되는데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원하시는 게 그거야. 내가 아까 아담 비유해서 하는 게 우리가 죄를 범하지 말아야 돼. 응? 왜? 죄를 범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이긴다 그랬어. 응? 이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이기는 게 맞아. 안 지는 게 맞아. 죄를 가능하게 여기면 안 돼. 근데 우리가 죄를 짓잖아. 이것이 우리가 골 때려버리는 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들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가치가 없는 거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긴다 그랬는데 우린 날마다 지내.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아닌가 보다. 이게 아니라 예수의 피를 그만큼 의지하라는 겁니다. 의지해.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이겨야 되는데 오늘 졌다. 만약에 졌다. 그럴지라도 2장 1절에 뭐라 그러냐?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죄를 이겨야 되는데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해도 이 주님 앞에 죄를 끌고 나가서 회개로 이 죄를 이겨버리고 털어버리고 다시 일어나라는 거야. 그럴 때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내가 아까 읽어줬잖아. 우리가 죄 범한 사람을 정죄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언제든 그럴 수 있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죄를 범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도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 죄에 파묻히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 앞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있다. 그러니까 또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또 뒤에도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베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니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내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가장 큰 죄다. 죄. 근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었다. 그게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아버지를 알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보고 부활로 구원을 가진 자들로 이제는 우리가 아들을 보고, 그리고 아들을 본 자는 아들을 봄으로 하나님을 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아들은 어떻게 만났어? 우리가 아들의 피로 부활로 구원을 얻었다면 이 아들은 우리가 어떻게 만났어? 어떻게 만났습니까? 말씀으로 만났다는 겁니다. 말씀.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아들을 그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보니 이 아들이 우리를 위한 구세주고 이 아들의 부활을 믿을 때 우리는 아버지를 봤다는 겁니다. 봤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함을 받은 우리는 육체의 정욕만을 쫓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쫓고 이제는 이 오늘 본문의 베드로전서 4장 2절로 4절에 말한 것처럼 이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이 극한 방탕과 우상 숭배를 이기며 살아야 돼. 이기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정욕대로 산다는 게 뭐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정욕대로 다시 돌아갈 수 있잖아. 우리도 그래봤고 또 진짜로 정욕대로 다시 돌아가서 아예 예수를 정말 안 믿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도 보잖아. 우리가 보잖아. 근데 그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내 안에 정욕이 나를 지배한다는 게 뭐냐? 이제는 어느 순간 예수의 피의 은혜가 그 감사가 망각이 되는 거예요. 망각이. 그 은혜가 망각되니까 감사가 망각이 돼요. 감사가. 그러니까 이제는 이 감사가 망각되는 사람들에게 뭐가 뒤따르냐? 정욕이 불타듯이 뒤따르는 거예요. 이게 순서입니다. 순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고 감사할 때 죄짓고 싶은 생각 안 들어. 오히려 유튜브 재밌지만 오늘은 은혜 받았으니까 그냥 자자. 비록 다음날 내가 다시 유튜브를 볼지라도 오늘은 그래도 은혜 받고 했으니까 유튜브 그냥 바로 침상에 들어가자. 그런 적 있어 없어? 있잖아. 물론 다음날은 우리가 또 뭐 보겠지만 그런 마음이 있잖아. 근데 이제 이 은혜가 사라지고 주님이 날 위해서 살 찢고 피 쏟아주셨다. 이 감사가 망각되면 뭐가 오냐? 마찬가지야. 우리가 특별히 청년들이 처음에 20대 초반, 20대 후반 열심히 주님 앞에 합니다. 뭐 드려봤자 얼마를 드렸겠어. 하지만 내가 주님 앞에 돈도 드렸다. 뭐도 드렸다. 이렇게 하면 주님이 복 주시겠지? 주님이 복 주시겠지? 가만히 있어. 가면 달라지냐? 안 달라지면 그렇지? 가만히 있자니 욕먹을 것 같고 가도 뭐 달라질 건 없고 참 곤욕이야. 그렇지? 내가 주님 앞에 청년의 뜰을 다 드렸다. 그럼 주님이 복 주시겠지? 이게 무슨 복이냐? 첫째 번의 복이 아니라 내 인생을 아주 그냥 형통하게 해주시겠지? 뭐 물론 해줄 수도 있어. 근데 안 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맞잖아. 맞아.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뜻이 뭐야? 하나님의 뜻이 뭐야? 마귀의 일을 어떻게? 멸하고. 마귀의 일 하나님이 멸했어, 못 멸했어? 멸했잖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한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냐 못 받냐? 받는 거야.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근데 우리가 부자 될 수도 있고 부자 못 될 수도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자 만들기 위해서 예수를 보낸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감당한 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만으로도 감사한데 이제 구원해놨더니 영을 구원해놨더니 안방까지 내놓으라는 경우로 내가 왜 이 땅에서 잘못됩니까? 내가 왜 이 땅에서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거야. 그런 하나님이면 안 믿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감사함으로 믿어야 돼. 오히려 원망이 그럴지라도 원망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여기면 안 된다는 게 이 말이라니까.
야, 하나님이 우리 부자 만들어주는 게 당연한 거야? 아니라니까. 이 지옥 갈 새끼 구원받은 것, 이거 가장 큰 건데, 이 세상에서 이거 형통보다 더 큰 건데, 우리를 이 땅에서 뭐 안 해주고 안 믿겠어. 믿지 말아요, 새끼야. 이 싸가지 새끼, 이 배은망덕한 새끼 이거. 근데 잘 봐. 참 사람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열심히 살고 이 세상에서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가난하게 되는 사람이 있어. 돈 다 드리고 그런 사람들. 그럼 그런 사람들은 뭐 비참한 거야? 아니야. 하늘에서 받는 상관 연료관이 많을 거 아니야. 근데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이런 말도 하대. 이 세상에서도 30대 때는 월세 살고 40대 때는 전세 살았으면 50대 어느 정도 이제 이 세상에서도 결실을 맺을 때가 되면 이제는 집도 사고 해야지. 이 세상에서도 발전이 오는 사람은 이것은 뭐 이런 말을 하대. 그러면서 이제 그 말을 하는 거야. 그런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겠다. 이 가치관이 어디가 있는지 봐. 이 세상에서 왜 너 처음 들어봐 이 말? 그 말도 했어.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 또? 교회도 하나님이 쓰는 교회는 미자립 교회일 수 없다. 미자립 교회일 수 없다. 미자립 교회가 뭐 돈 없고 사람 없죠. 돈 없고 사람 없다. 그러니까 자립을 못한다. 혼자 못 산다는 거죠. 미자립. 근데 만약에 미자립 교회가 성도들이 5명이 있다. 5명이 다 천국 가면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야? 슬퍼하시는 교회야? 하나님 5명이 다 천국 가면 너희 5명이 무슨 안 그래. 근데 100명이 모여있어도 자 그냥 있는 사실만 말하니까 100명이 모여있어도 어른들 뭐 내가 안 건드릴게. 주일학교 애 새끼들이 한 20-30명 있는데 거기 구원형식 있는 새끼들이 한 명도 없었어. 한 명도. 그럼 걔네 어디 가냐? 미안하지만 지옥 가는 거야. 야 그럼 그 교회는 돈 많고 새벽부터 저녁 예배까지 다 드리고 뭐 WCC도 가입 안 했으니까. 근데 주일학교 새끼들은 다 지옥 가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야? 슬퍼하시는 교회야? 슬퍼하는 교회야. 남을 보면 안 돼. 나를 봐야지. 응?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 속죄 피의 은혜가 망각될 때 우리가 정욕에 빠지는 거야. 정욕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죄를 어떻게 이기냐? 지옥 갈까봐 무서워서도 맞지만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만 이제 우리는 나를 죄와 싸움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 속죄의 피의 은혜 정말 미치도록 감사할 때 죄와 정욕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이길 수 있는 거야. 이길 수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이 감사가 망각되니까 정욕에 나를 던져버리는 거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버린다는 거야. 힘이. 그 힘이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로부터 나오는데 이게 망각되면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져. 이 일을 하는 놈이 누구야? 마귀야. 마귀. 봐봐.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살아계시다니까. 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근데 봐봐. 아담을 불순종해서 타락시킨 그 마귀가 그 마귀가 지금도 있어. 그 새끼가 하나님의 말씀도 변하지 않았어. 마귀 새끼도 변하지 않았어. 근데 왜 나는 변했냐? 근데 왜 나는 예수 믿고 정말로 막 뜨겁게 주님을 위해서 살 것처럼 하다가 왜 변해? 왜 감사가 망각돼? 그럼 이제 마귀의 밥이 되는 거야. 이제 그놈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를 어떻게 끊어내려고 하는, 끊어내려고. 그래서 우리가 죄를 하나 지어서 지옥 가니 안 가니 난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죄를 짓는 게 뭐야? 마귀에게 속한다는 거야. 그것을 뭐냐? 죄를 짓는 게 그 뭐야? 불순종이라는 겁니다.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야. 왜? 이제 그 말씀이 나를 끌고 갈 힘이 없어져 버려. 그 감사와 사랑이 망각돼 버렸어. 내 안에서. 그러니까 그 일을, 이 불순종을 하는 자가 역사하는데 그게 뭐냐? 마귀 역사라고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마귀 역사라는 거예요. 마귀 역사. 내가 누군가를 때렸어. 이게 단순히 10계명의 율법에 어긋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제는. 근데 이 일을 하게 한 놈이 누구냐니까? 누구냐? 그러니까 율법에 모세에게 계명을 줄 때 하나님께서 마귀의 맞자라도 꺼냈습니까? 안 꺼냈잖아. 안 꺼냈어. 근데 지금은 우리가 뭘 봐야 되냐? 예수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근데도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도 가졌고 예수의 피도 가졌는데 내 안에서 계속 이러한 죄를 끌어오르게 하는 놈이 누구냐를 봐야 돼. 이 일을 하는 놈이 누구냐 요거를 봐야 돼. 내가 누군가를 때렸어. 야, 내가 때렸네 안 때렸네, 내가 때려서 전치 몇 주가 나왔네, 내가 감옥을 가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 일을 한 놈이 누구냐 요걸 봐야 된다는 거야. 근데 마귀가 나를 요렇게 이용하고 어떠한 죄를 하나 짓게 하고 이 부분만큼 마귀가 이제 무기를 삼아 이제 이 부분만큼 우리가 마귀의 것이 된 거야. 이 부분을 또 속았네, 또 속네, 이 부분도 속네, 이 부분도 속아. 근데도 나라는 존재는 이 마귀 귀신 역사를 인식도 못하고 그냥 이거 내가 한 건데 왜? 내가 그냥 좀 이러고 싶었어 왜? 오히려 마귀 역사 귀신 역사를 감싸네, 감싸. 그래서 결국 요놈들이 하는 대로 이끌려갈 때 주님께서 나를 딱 바라보시는데 이제 너는 믿음이 아니구나. 하나님께로서 나는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했는데 너는 이 세상을, 이 마귀 역사를 이길 생각조차 없구나. 내가 너를 위하여 살을 찢고 피를 쏟아 주었는데 너는 이것에 대한 감사를 다 잃어버리고 죄를 짓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이제는 마귀가 이끄는 대로 사는 것을 그냥 당연하게 여겨버리는구나.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주는 것도 당연하고 내가 너를 천국 보내야 되는 것도 당연한데 근데 너는 죄를 짓는 것도 당연하면 너는 어디에 속한 자냐고 주님이 물으신다면 이 사람은 뭐 술 몇 번 마시고 담배 조금 펴서가 아니라 마귀에게 나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을 믿음을 빼앗고 버릴 때 이 사람은 어디 가는 거야? 지옥 가는 거야.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뭐라 그랬어?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다. 이게 그거야. 믿음이 있었잖아.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야. 왜? 날마다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믿음에서 떠나는 거야. 믿음에서. 근데 그 사람이 믿음에서 떠날 때 나 이제 믿음 떠납니다. 주님 빨리 이렇게 떠나? 아니하는 거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믿음이라고 믿었는데 믿음에서 떠나 있는 거야. 떠나 있는 거야. 그렇게 살다 보면 이제 이 행위가 더 드러나면 예배를 부도내는 거야. 주의를 부도내는 거야. 알겠습니까? 주의를 부도내는데 안 되는데 그러면 지옥 가는 안 되는데 난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주의를 부도내기까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주님의 목소리가 있었겠으며 또 그 안에서는 얼마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이 속삭임이 얼마나 작게라도 있었겠냐는 거예요. 하나씩 가다가 결국 주의를 부도내게 하는 거지 갑자기 주의를 부도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없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마디만 하고 마치자면 우리가 믿는 사람도 아까 말했지만 죄를 짓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죄를 지어요. 근데 우리가 다른 것이 뭐냐? 믿는 사람은 뭐가 있어야 되냐? 야, 이게 죄구나. 이것이 죄인데 나 이거 이겨야 되는데 나 이거 이겨야 한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고 싶지 않다. 왜?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크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 야, 나 이거 이겨야 돼. 이러한 신앙 양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런 사람이 결국 뭐냐? 죄를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죄를 죄로 여기는 것이 믿는 사람인 거야. 오늘도 내가 죄로 질 수 있다니까. 내가 널 바라볼 때 꼴보기 싫은 마음이 들 수 있어. 근데 이게 내가 새벽에도 말한 것처럼 의분일 수도 있지만 내가 정말 내 감정으로 분을 내 마음에 계속 품고 있는 걸 수도 있다. 그럼 내가 이것을 죄인 줄 알아. 근데 내가 죄를 짓네. 그럼 나는 지옥 가냐? 그게 아니라 나는 이것을 그럼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야, 이러면 안 되지 않냐? 야, 민준이가 저렇게 대가리가 저 모양으로 잘라왔어도 그래도 제가 정말 주님께서 위하여 주는 영혼인데 내가 쟤를 미워하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다. 그래 뭐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면 예뻐할 만한 구석이 안 보인다. 근데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주님이 쟤를 사랑하지 않냐? 쟤를 뭘 보고 사랑할 텐데 주님도 내가 그 눈을 가져야 된다. 내가 그 눈을 못 가졌구나. 이래야 이게 정상이라는 거야. 당연하게 그냥 야, 저 새끼를 누가 좋아해? 저 금신 같은 새끼, 저 김민준, 저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죄를 당연하게 여겨버리는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게 없잖아. 다를 게 없잖아. 우리를 하나님께서 높은 수준의 어떤 도덕성 윤리로 우리를 구원해 준 게 아니잖아. 믿음으로 구원해 준 건데. 믿음으로. 믿음이 뭐야? 내가 죄인입니다. 이것을 믿은 거야. 예수가 나를 죄에서 구원했구나. 이것을 믿은 거야. 근데 내가 다시 죄로 돌아가. 다시 죄를 당연하게 여겨. 뭐가 달라? 믿지 않는 사람이. 죄를 오늘 졌다 안 졌다가 중요한 게 아니야. 죄를 대하는 나의 태도. 야, 이것은 죄야. 야, 이것은 주님이 싫어하는 거야. 이걸 알아야 돼. 이것을 모를 때 소돔과 고모라가 그 심판의 때보다 견디기 쉽고,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할 때 이 재림의 날이, 주님의 재림의 날이 노아의 때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를 다 짓고 방주에 들어가서 이제 그 홍수가 임할 그때까지 깨닫지 못하면 그날처럼 그 주님의 재림이 도적같이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파묻히지 말고, 이 죄에 내가 파묻히지 말고 오직 예수의 피 앞에 감사하며, 오늘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피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되는 존재니까, 죄를 이길 수 없는 존재니까 예수의 피로 죄를 깨닫고 죄를 당연히 여기는 게 아니라 죄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오늘도 돌아와야 됩니다. 이것을 하는 일이 예수의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의 피가 나를 정하게 하시고, 오늘도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의 피 앞에 주님이 의롭다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정말로 감사함으로 예수의 피의 은혜로 죄를 이기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 날마다 죄와 싸우며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면 치고 동상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예수의 피가 우리를 의롭게 하시며, 우리가 오늘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할 때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주님 앞에 의롭다 하시며, 예수의 피는 하나님께서 죄 있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심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의로움이시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증거하신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의 피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과 같이 의롭다 하시며 우리 안에 예수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했사오니, 주여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의 피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죄와 싸워야 된다는 말이야,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는 말이야, 정말로 죄를 당연하게 여기는데 망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야. 정말로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고 노아의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 구원받은 사람이 롯과 그의 딸들뿐이요, 노아의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노아의 가족들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의 피로 이 시대를 분별하고 나의 죄악을 분별하며 우리가 죄를 범했을 지라도 예수의 피를 흘리고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주님의 피가 나의 죄를 사하신다고 했사오니, 주여 우리는 죄를 당연하게 여기며 망한다 이 말입니다. 주여 우리는 죄를 죄로 여기고, 주여 우리가 예수의 피 앞에 이 모든 죄를 낱낱이 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그 후에 그 태도를 주님은 보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죄를 죄로 여기고 깨닫느냐, 나의 죄인 것을 주님 앞에 예수의 피를 끌어안고 돌이키느냐, 이것을 주님은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의 피가 필요한 사람이요, 예수의 피가 없이는 시민한 생활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신세다 이 말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께로 승리하는 세상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죄를 이긴다고 했습니다. 주여 그러기에 내 안에 있는 예수의 보이는 미혹기물로 만들지 말고 헛된 일로 만들지 말고, 주여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과 살으심을 위하여 연합된 자로 살기 위하여 죄를 이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여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주여 정말로 우리 안에 역사하는 마귀의 역사를 보라이 말입니다. 마귀의 역사를 보라이 말이야. 내가 진지하지 못한 거 마귀의 역사를 말이오. 내가 열림이 없는 거 마귀의 역사를 말이야. 그럼에도 왜 얘기할 줄 모르는 넌 아닌가 이 말이오. 주님 수고해야 지으시고 주여는 마귀의 역사를 똑바로 보고 그놈에게 힘을 실어주면 안 돼. 마귀의 역사를 대적하라 했사오니 주여 내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놈들에 대하여 주여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예수 피로 이기고 성령으로 인도하는 영혼 살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학의 역사는 마귀의 역사를 똑바로 보고 내가 그놈에게 속았던 것이 억울하고 분해야지. 이 세상에서는 정신 부리지 말고 내가 마귀에게 속아버려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며 내 영혼 죽는 줄도 몰랐던 지난날 여기서 내 역사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사주를 받은 것처럼 그들을 감싸지 그리고 나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왜 이런 우리 교회 산다 이 말이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당연한 게 아니라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긴 마귀의 역사, 이것은 당연한 게 아니라 정말 마귀가 나를 끌고 지옥 가려고 나를 하나님 앞에 끊어내기 위하여 몸부림쳤던 정말로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이었사오니 우리가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주님 앞에 깨어 경각심을 가지고 예수의 피와 예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